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처음에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사용할 때 참 많은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그런 말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회 때 항상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가끔 기도하다가 마음이 심령이 메말라졌을 때 한 번씩 무릎을 꿇고요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요 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다가 어느 순간 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무게를 내가 지금 잃어버렸다, 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꼭 한 번씩요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말하라고 하면 물론 사람들마다 각자 다 다르겠지만요 대부분 각자 먼저 떠올리는 기업은요 삼성과 현대일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면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한번 왔다 가면요 그 나라가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갖는다라고 할 정도예요. 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현대차를 본다라는 게 참 굉장히 기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그런 흔한 차지만 외국에서 가면 외제차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격대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을 알게 됩니다. 베트남에 갔더니요 스타렉스 한 대가 8천만 원씩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갑부가 아니면 스타렉스를 몰 수 없을 그런 차량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은 삼성과 현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SK도 있고 각자 여러 하나도 있고 많지만 삼성과 현대라고 하는 이 기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은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창업을 한 회사고요. 현대는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이 창업을 한 회사인데요. 정말 두 분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보다는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을 더 대단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은 처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물론 탁월한 능력으로 큰 회사를 세운 분이시지만 본래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자체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은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맨손으로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을 세운 분인데요.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 정주영 회장이요. 현대 전 회장이었죠. 이미 지금은 이 세상의 분이 아니니까요. 정주영 회장이 살아생전에 회사를 운영할 때, 이끌어갈 때 자주 했던 여러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해봤어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정주영 회장이요.
회사 어떤 직원을 불러서 이번에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한번 해보시오, 도전해보시오 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면 직원 중에 가끔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 정주영 회장은요, 그 직원에게 항상 했단 말이 해봤어?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저는요, 정주영 회장이 그런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주영 회장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그러한 말 해봤어? 라는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삶의 어떤 에피소드를 보면요,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분은 정말 해봤어? 라는 말을 할 만한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한 두세 가지 에피소드를 들자면요, 6.25 피난 시절에요,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산에 피난을 와 있었는데, 당시 연합군 사절단이 부산 유엔묘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산에 있었던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정주영 회장을, 당시는 젊은 청년이었죠,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돈을 얼마든지 드려도 좋으니까 요번에 연합군 사절단이 이제 부산에 방문하게 되는데 유엔 묘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엔 묘지가 너무 황폐하고 황량해 보이니까 유엔 묘지 전체에다가 좀 잔디를 깔아줄 수 없겠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안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날씨가 언제였는가 하면 2월달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똑똑하다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야 요번에 유엔 묘지에다가 푸른 잔디를 좀 깔기를 원하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많은 사람들, 아니 제안을 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무슨 소리랍니까? 지금 전쟁 중이고 2월인데 어디서 잔디를 구해서 유엔묘지 그 넓은 데를 푸른 잔디로 깔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다들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밀려 이제 내려온 게 정주영 씨한테 왔는데, 이때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은요, 유엔군 사령부에서 이 제안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2월에 그것도 전쟁 중인 나라인데 어떻게 그 넓은 유엔묘지 전체에다가 푸른 잔디를 깔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2월이기 때문에 막 보리가 싹을 틔울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갖다가 싹을 막 틔우는 그 보리를 갖다가 싹 다 사와가지고요, 유엔묘지 전체에다가 다 보리를 심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합군 사령부 사찰단이 와서 볼 때는요, 여러분 가서 이게 보리인지 잔디인지 확인하진 않잖아요. 그냥 멀리서 참배하는 그런 순회하는 과정 속에서 멀리서 보니까 완전히 푸른 잔디로, 실은 그게 다 보리 싹이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유엔 묘지 전체가요 푸른 잔디로, 그것도 2월에 쫙 깔려 있는 것 같이 보였고요. 그래서 당시 사절단은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사령부에 대해서요, 사령관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부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돈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요, 정주영 회장에게 그냥 거의 밀어주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떤 큰 수익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80년대요. 80년대 충청도 태안, 서산, 안면도를 잇는요 천수막 공사가 있었습니다. 바다를 막아서 그리고 그곳에 이제 흙을 채워 이제 육지를 만드는 그런 공사가 현대 건설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방조제를 쌓아야 그곳에 이제 흙을 채워서 육지를 만들고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요, 방조제를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조류가 심해서야 아무리 덤프 트럭으로 가서 큰 돌을 갖다 부어도요, 도저히 이 조류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조제 공사를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와서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조류가 너무 세서 방조제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요,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당시 스웨덴에서 고철로 사용하려고 사온 그런 큰 유조선이 있었습니다. 그 유조선을요 끌고 갑니다. 견인선에요. 그리고 가장 조류가 심한 곳에 그 유조선을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조류가 확 줄어들면서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냅니다. 이후에 정주영 공사법이라고 하는요 말이 전 세계에 하나의 어떤 이슈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데 유조선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침몰시켜서 그냥 조류를 일단 막고요, 나중에 그 끌고 나오면 되잖아요. 나중에 방조제 공사 끝난 이후에 그거 다시 끌고 나와서 어차피 고철로 사용하려고 끌고 온 거니까 다시 끌어내서 고철로 나중에 팔았다고 하는데요,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유명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요, 울산에 가면 현대조선이 있잖아요. 현대조선소가. 그런데 여러분,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울산에 장차 들어설 현대조선소 그 황무지, 조선소가 지어진 게 아니라 이곳에 이제 조선소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그냥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 사진을 딱 한 장 찍고요, 영국을 비롯한 외국에 나가서 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미친 짓이잖아요. 조선소가 다 완벽하게 지어지고 우리 조선소가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우리에게 한번 배를 수주해 주십시오, 주문해 달라고 하면 그때 이제 배를 만들어서 팔는, 그건 이해가 가는데 조선소 자체가 없고 그냥 황무지였어요. 그런데 그 황무지 사진을 한 장 딱 가지고 외국에 가서 우리 앞으로 여기 조선소 지을 건데 배 좀 주문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다들 정신병자가 지어오겠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니 조선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황무지 사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배를 지금 주문하라니, 당신들 배나 만들 수 있습니까? 조선소는커녕 당신들 배나 만들 줄 알고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배를 수주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외국 선박회의소에서 이야기할 때 정주영 회장은요,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거북선 사진을 쫙 보여줬답니다. 봐라, 우리가 바로 이 거북선을 만드는 나라다. 배를 못 만든다고 가장 완벽한 배를 만들 수 있다. 주문만 해봐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보이는 그 자신감이요. 그래서 영국에서요 배를 주문했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이제 주어야 되잖아요. 그 계약금을 가지고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황무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배 팔고 계약금 받아 와가지고 그 계약금을 가지고 조선소를 짓고 울산의 현대 조선소를 짓고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나중에 건네주었는데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인데 다 안 된다고 할 때 고리를 심어서 잔디같이 유엔묘지를 완전히 푸르게 만들고 조류 때문에 도저히 공사 자체가 안 된다는데 유조선을 가지고 큰 배를 가지고 와서 침몰시켜서 가라앉히고 조류를 막고요. 조선소 자체가 없는 황무지 사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배를 팔아서 조선소를 지은 사람이 바로 정주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회장이 되어서 현대 회장이 되어서 부하 직원에게 요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계획하고 추진해 보라 했을 때 안 됩니다라고 해봤어? 해봤냐고? 라는 말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병자이기 때문에 고침받은 게 아니라 각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소경이라고 다 눈뜬 게 아니고 안전병이라고 중풍병자라고 다 고침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는 여전히 소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며 이제 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면 머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사람이 되려면 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스타일, 네 기질, 네 성품, 네 방법 다 내게 놓을 수 있어야 한다. 아주 정확합니다. 네 생각 가지고, 네 경험 가지고, 네 방법 가지고 네가 붙들고 있는 상 너희들은 내 제자 못 된다. 다 내게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참 많죠. 무슨 자기 십자가를 갖다가 뭐 남편이니 아벨이 뭐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너무나 간단한 말인데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목숨 걸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란 말은 목숨, 죽을 각오를 해야 나를 따를 것이다. 나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그 이외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계속 자기 십자가는 목숨 이야기라고 계속 교회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있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기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한테 부인당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목숨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 그냥 흉내나 내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안다라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말씀은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해보셨습니까? 한번 자기를 한번 부인하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한번 주님을 위해서 목숨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죽을 각오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주희 회장이 끊임없이 했던 말, 해봤어!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봤어요? 그렇게 귀가 딱지가 않게 들은 말씀,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명확하게 아는 그 말씀 해보셨습니까? 맨날 알고만 있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네 방법, 네 스타일, 네 기질, 네 성품, 네 과거, 네 상처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세상에 있습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되는 일이라면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의 말씀이 아니라요.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아니할 일이고, 안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후회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기만 하고 우리는 하지 아니할 때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이런 글을 제가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는 걸 사람들은 자꾸 교회 밖에서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들어야 하는 시대라고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글에 참 큰 공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냥 교회 안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대라고 그 글은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4년 남은 그런 생애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세계의 나라는 각자 다를 줄 압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땅에서 이왕이면 비루한 인생, 날마다 근심 염려 속에 그달그달 가득한 걱정이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귀에 딱 지않게 들었던 말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생각 끝까지 붙들고 네 스타일, 네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 너는 절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은 나가 목숨 걸어야 한다. 목숨 안 걸고는 찝쩍거리는 수준으로는 너희 절대 내 제자 못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 항상 준행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 정말 한번 모든 걸 걸고요. 2024년이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거는, 올인하는 그런 2024년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제 남은 생애가 빈곤한 그런 생애가 아니라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 되기를 이 시간 주님께